지금도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희귀병 환자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 가정은 괜찮겠지 하지만 어느 순간 희귀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희귀병 종류가 7,000개래요. 저는 잘 몰랐는데 700개도 아니고 7,000개. 그래서 아무리 조사하고 검사해도 나타나지 않는 병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만 최소한 50만 명 정도가 있다고 그러죠. 특히 어린이들. 그들의 희망은 오직 건강하게, 밝게, 아름답게 놀 수 있는 그런 소원밖에는 없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나의 허물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너무나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베풀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가 지금 살아있겠어요? 다 멸망받았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귀중한 진리를 우리 성도들에게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까지 에베소서 2장 311쪽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4절부터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신다 하는 말씀 7절에 들어가 있네요. 핵심적인 내용.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누가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정죄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사람들이 입만 열으면 변화와 개혁을 얘기해요. 변화와 개혁을 얘기했을 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당신이 한 옛날에 그 일이 잘못됐어. 그렇기 때문에 바꿔나가야 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변화와 개혁에는 반드시 정죄가 따라붙어요. 그러면 온유한 변화는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지금까지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했습니다. 이게 세상 역사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를 알게 되고 나서 우리가 변화되는 삶 속에서 특징적인 것이 바로 그겁니다. 뭐예요? 이번에 연합성의 강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햇빛 교회입니까? 그러면 미리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따뜻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햇빛처럼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연 예수 믿고 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적인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긍휼 그리고 온유예요. 온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도 나오지만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긍휼 그리고 온유.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글자는 틀리지만 같은 개념이에요. 긍휼은요, 같이 아파하고 함께하고, 같이 아파하고 함께하고, 긍휼, 그죠?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제로 하면 이해가 됩니다. 십자가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긍휼하심으로, 나도 받았으니까, 그죠? 십자가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수직으로 받았으니까 이제 수평으로 나도 긍휼을 베풀어야 되겠죠. 이게 바로 예수님을 알고 나서 우리가 변화된 마음이에요.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알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예요? 좀 어려운 문제죠. 대답할 수 있나요? 알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예요? 자,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긍휼한 행동을 하고 온유한 마음을 갖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 먼저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속에 온유한 마음과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 그 차이가 저는 엄청난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긍휼이라는 단어를 잘 몰라요. 알아도 그 의미와 뜻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온유도 마찬가지예요. 온유가 무슨 사람 이름인가? 그죠? 어떤 가수 이름이 온유던데, 그죠? 세상에서 온유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막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에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바로 온유한 마음, 긍휼한 마음, 이게 마음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성도들은 같이 아파하고 이해해주고. 자, 온유가 뭐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것은 단순히 소유의 의미가 아니라, 인간이 땅을 소유하면 얼마나 많이 소유하겠습니까? 그리고 땅을 소유하면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죽을 때 가져가나요? 그런 뜻보다는 정죄하기보다는 따뜻한 마음으로 보듬어주고, 그죠? 그리고 함께하는 마음. 그래서 온유와 긍휼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 중에서 온유와 긍휼은 같이 가는 거예요. 왜? 이거는 예수님을 알고 나서부터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그게 바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분이 기도도 잘합니다. 성경도 잘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복음도 잘 전파합니다. 그러나 그 성도가 마음에 긍휼과 온유가 없다면 결코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단순히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들에게 동정하고 연민의 정을 느끼는 것보다는 햇빛교회, 그러면 아, 따뜻한 교회구나, 빛나는 교회구나,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옛날에는 예수를 몰랐어요. 교회 안 다녔어요. 온유와 긍휼을 우리가 들어는 봤지만 그게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 첫 번째 변화는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그렇죠?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 구원받고 멸망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된다면 당연히 긍휼과 온유가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온유와 긍휼 다음에는 뭐냐?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 온유와 긍휼이 있으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평화예요. 사람이 드러낼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사람은 저마다 쓴뿌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유와 긍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할 수가 있어요. 왜? 세상의 역사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무엇으로 통치하죠? 예, 법으로 통치합니다.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법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 바로 긍휼이에요. 긍휼. 그죠? 같은 성도를 바라볼 때, 가족을 바라볼 때, 이웃을 바라볼 때. 그래서 이 십자가는 나무가 하나 쭉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수직적으로 우리가 받았어요. 십자가 사랑으로. 그러면 수평으로 또 이렇게 십자가가 있잖아요. 뭐예요? 예. 이웃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 속에는 반드시 전제가 되어 있어야 돼요. 뭐냐?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온유해야 된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온유한 사람이 결국 이기게 돼 있어요. 온유한 사람이 승리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햇빛교회 성도들 속에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은요,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인간의 죄성과 혼란스러움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날 수 없어요.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의 출발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됩니다. 교회가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뭔가 세상과 달라야 된다. 특별해야 된다. 실수하지 말아야 된다.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완벽함을 강조합니다. 그런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도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판단했으면 우리는 지금 다 멸망당하고 없죠, 세상에. 고등학교 때 제 친구가 저만 따라다니면서 야, 너는 목사님 아들인데 행동을 똑바로 해야지. 말 조심해야지. 조금만 제가 잘못하면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아주 그냥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었어요. 나중에는 정말 저 친구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목사님인가? 아버지가 목사님이지. 근데 옛날에는 교회 성도들도 그랬어요. 장례 목사님이라고 막 그러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길에 들어선 하나님의 성도들은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성도들이 실수하지 말고 잘못하지 말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라고 완벽함을 강조하게 되면 그게 바로 정죄입니다. 판단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에겐 아주 온정적이고 남에겐 엄격한 잣대를 들어 미는. 근데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을 바라볼 때, 또 같은 성도를 바라볼 때, 가족을 바라볼 때 긍휼한 마음, 그죠? 함께 아파하고 함께하고 아 그럴 수도 있지, 아 뭐 괜찮아 라는 말 한마디, 그게 세상을 녹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 아름답게 하는
한마디 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성도들 실수하지 말고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고,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조심해도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특히 목회자 같은 경우는 말씀으로 선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침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설교를 했어요. 하지 말라고. 목사님이 저건 나한테 하는 얘기다, 이렇게 오해하게 되면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상처를 주려고 말을 하겠습니까? 대부분 다 자기도 모르게 상처를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주는 사람도 문제지만 상처 받는 사람이 더 문제일 수 있어요. 왜? 그런 것도 긍휼함과 온유함으로 다 감내해야죠. 쉽게 얘기해서. 교회도요, 천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도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의 속성으로부터 크게 자유로울 수 없어요. 오랫동안 믿음의 길을 달려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따금 어처구니없는 실수와 실책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실수와 실책을 두고 어떻게 저런 좋지 못한 일들을 할까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람도 싫어지지만 그 가정도 싫어지고 그가 속한 교회도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식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첫 번에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온유와 긍휼은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 혼자 긍휼해요? 나 혼자 온유합니까? 아니죠. 내가 긍휼하면 내 긍휼로서 뭔가 햇빛처럼 빛나는 사랑의 전달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온유하면 나의 온유함으로 누군가가 편안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수와 어떤 실책을, 또 어떻게 살다 보니까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법으로 통치하죠. 왜? 정죄하고 판단하고 개혁하고 뭔가 꾸짖어야 내가 돋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서만큼은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의 가치니까, 그죠? 사람의 속성 속에서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이 있어서 그것이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어떻게 저런 실수를 할 수 있지? 어떻게 그런 일을 벌일 수가 있지? 그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누구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아파하고 감싸주고, 그죠? 함께하고 보듬어주는 그런 마음.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온화한 미소로, 그렇죠? 네. 그게 바로 온유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해해주고 감내해주는 그런 마음. 그게 바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실수할 수 있고, 자녀가 실수할 수 있고, 친구가 잘못될 수 있어요. 그를 정죄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너는 나쁘다. 너는 변화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개혁과 변화, 그 이면에는 그 사람을 정죄하는 속성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곧 돌이켜서 그를 감싸주고 보듬어주고 괜찮아 하는 말 한마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알고 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따뜻한 마음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마음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나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일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죄를 범하였기에 당연히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도록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예요. 이런 점에서는 부인할 수 없어요. 하지만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교회는 인간적인 방법을 통한 정죄에 대해서 벗어나야 돼요. 세상 다 그런데 회사도 그렇고 심지어는 친목회도 그렇고 다 그런데 교회도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위로받나요? 물론 잘못하면 잘못을 지적할 수 있죠. 고치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곧 이어서 따뜻한 마음으로 그를 감싸주고 보듬어주고 한 마음으로 이해해주는 그런 마음, 그것이 교회의 특성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수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죄를 정죄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당사자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차츰차츰 싹트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런 일에 빠질 수 있다는 유혹의 덫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왜? 주기도문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시험은 세상으로부터의 시험도 있고 교회로부터의 시험도 있어요. 그죠? 네. 교회로부터 시험도 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교회로부터 시험을 들어요. 함께 모여서 같이 식사를 나누고 교제하고 등산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제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만나는 횟수가 많으면 서로 실수하게 되고 문제를 보게 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만약에 우리 햇빛교회 성도가 안산에 있는 다른 교회 성도들하고 부딪히고 싸울 일 있나요? 없어요. 왜? 그들과 만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바라보면 그렇게 부딪히고 싸우고 다투고 서로가 사이가 멀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같이 함께 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같이 있다 보니까 서로 너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그러면 서로 싸우고 다투고 서로 누가 크냐 쟀지만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도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내가 정죄하고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도가 어디 가서 이상한 일 당하고 교회 와서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신 신원하여 주신다. 대신 갚아주신다. 그게 성경의 진리예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라고 내가 갚는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따금 믿는 자들이 집요하게 사람을 정죄해요. 정죄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는 성도도 정죄할 수 있어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가늠한 여자에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는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를 자유롭게 풀어주었어요. 예수님도 그랬는데 하나님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그 신앙을 본받아야 될진데 우리도 똑같이 어떤 실수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긍휼한 마음으로 그를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게 바로 어떤 마음이에요? 예, 온유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온유한 마음을 통하여 이웃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온유, 긍휼. 네. 온유와 긍휼은 같이 가요. 긍휼이 있어야 온유가 나오는 것이고요.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같이 두 날개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오른손 왼손이 있듯이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백기도 할 줄 알고 그죠? 뭔가 좀 베풀 줄 알고 예배가 은혜롭고 주일날 빠지지 않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온유와 긍휼이 들어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된 교회, 그런 교회를 주님이 결국 축복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첫 번째 말씀 속에서 산상수훈 속에서 그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 우리 성도들이 주의 종을 바라볼 때나 또 같은 성도를 바라볼 때나 저 사람은 왜 그럴까? 왜 실수할까? 왜 죄를 지을까? 그럴 때 우리는 정죄하기보다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본문 보면 에베소서 2장 보세요. 2장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긍휼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다 멸망받아서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긍휼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의 은혜를. 그러므로 우리도 똑같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긍휼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긍휼하심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결론 낼 수가 있어요. 7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자비가 뭡니까? 사랑 아니에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는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햇빛교회도 우리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그 사랑과 은혜를 물려줘야 되거든요. 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 어떤 성도가 어떤 실수를 냈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7번은 하셔야 됩니다. 7번 하면 머릿속에, 마음속에 각인이 돼요. 자, 어떻게 합니까? 괜찮아.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괜찮습니다. 몇 번 했어요? 7번 했어요. 7번 하면 마음속에, 뇌 속에 각인이 돼요. 그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갖고 난 다음에 옆에 있는 성도를 바라볼 때, 가족을 바라볼 때, 판단, 정죄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실수했으면 왜 그랬어? 왜 그랬냐고.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처와 그런 실수 속에서 우리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그러면 그게 바로 교회죠. 더군다나 우리 햇빛교회는 따뜻한 교회 아닙니까? 그죠? 햇빛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긍휼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서부터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괜찮아. 아니지. 잠깐. 옆에 있는 분이 연세가 많으시면 반말하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나이가 어리다고 그래서 괜찮다 하면 안 되죠. 존댓말을 해야죠. 자, 괜찮습니다. 한번 합니다. 시작.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뭐. 네. 자, 다시 한번 또 인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게. 네. 그래서 오늘 햇빛교회가 2015년도부터는 정말 사랑으로 하나님의 온유와 긍휼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 되는 햇빛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얼굴에서 아마 빛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하겠습니다.